그대는 대비주 우주의 유일자 찬탄해요 공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신묘장구 대다라니 여러 이름 중에서 연수다라니가 있습니다. 연수다라니 목숨을 연장시켜주는 다라니,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다라니, 수명을 몇 살까지 연장시켜줄 것인가. 대비주 수행으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 뜻도 있고 말 그대로 병을 고쳐서 목숨을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다란입니다. 자비궁전 지혜자리 모든 번뇌 삼독심을 다 놓아버리고 본래의 자리, 우리 생명의 본래 자리, 거기에 머물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12장 가운데 야광장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야광장. 거기에는 온갖 야광, 치유력이 그대로 본래부터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본래 건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병을 고쳐서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다라니 연수다란입니다. 대비주를 지송하고 또 지송하고 하루에 매일 21독 이상씩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독성수를 정해서 항상 대비주를 지송하게 되면 온갖 이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립니다. 마음의 응어리. 마음의 응어리. 마음의 응어리가 몸병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림으로써 몸병, 몸 응어리가 풀립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죠. 그런데 근심 걱정을 다 놓아버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소화가 잘 됩니다. 이 소화기관이 아주 더 건강해집니다. 또 이 화가 많이 쌓여 있으면 늘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미움이 많아도 입술이 아주 하얘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미움, 이 분노, 화를 다 벗어버리면 본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본래 사랑으로 회복하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소장도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좌절절망 속에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죠. 호흡이 막 짧습니다. 그런데 희망으로 돌아서고 용기로 돌아서게 되면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잖아요. 몸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불안초조할 때 어떻습니까? 이 불안초조하면 컨디션이 아주 저하되죠. 그런데 불안초조를 다 사라지도록 방아착을 하고 나면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합니다.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항상 외우는 것으로 마음의 응어리들이 자꾸 사라져서 그만 마음이 텅 비어져 버립니다. 느낌으로 이야기하자면 밝고 고요하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편안한 이 느낌, 이 시간에 본곳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먼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다는 마음이 있죠. 내 몸이 안 좋다,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보통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죠? 걱정.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 걱정이라는 요 삼독심입니다. 걱정을 대비주 하면서 자꾸 사라지도록 해서 다 졸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걱정을. 그러면 왜 그렇게 소화가 평소에 잘 안 됐을까? 원인하고 결과는 같습니다. 대추 나무에 대추가 열렸거든요. 씨앗이 뭡니까? 대추입니다. 사과가 열렸습니다. 씨앗이 뭡니까?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하는,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러면 걱정으로 인해서 자꾸 소화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플 때 아프다라고 하면 아플 때 아프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다 하는 거, 요것부터 해결하면 돼요. 요것부터. 화가 많이 나는 분들은요, 아프면은 걱정 안 하고 아프면은 화를 내거든요. 자기가 아파도 화를 내고 가족이 아파도 화를 냅니다. 화내면은 좀 너무 가혹하니까 표현 잘 안 하는 좀 살살 화를 내는 것이 짜증이 납니다. 짜증. 이 짜증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러한 병을 자꾸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짜증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심화죠. 심화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아파서 자꾸 짜증낼 일을 자기가 자꾸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몸병을 경험할 때 감지되는 내 마음의 느낌부터 이걸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비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가운데 편안해지게 되면 야광장이 절로 치유력을 발휘를 합니다. 편안한 느낌까지만 가면 빨리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병을 낫게 하는 것도 맨 먼저 대비주를 지송하는 수행으로 방아착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 마음의 응어리를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응어리를 푸는 것을 참회라 그래요. 참회.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건너오시기 직전에 그 나라의 국왕이 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국왕이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아주 유능한 의사들이 다 동원됐겠죠. 그랬는데 병을 못 고쳐요. 어떤 병인지. 이웃나라의 아주 명의를 초청을 해서 치병을 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왕족 출신이거든요. 달마조사도. 이 달마대사를 초병을 해서 치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달마대사가 치병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참회를 시킵니다. 참회. 마음속에 응어리를 다 푼다 이 말이에요. 참회. 마음속에 맺힌 걸 다 푼다. 죄의식도 전부 다 풀고, 또 어떤 사람과 원결에 맺혀 있으면 그 원결을 다 풀게 하고, 용서하고 참회하고 화해 마음으로부터 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자비행입니다.
자비행은 방생이잖아요. 자비행의 내용은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는 물질로 하는 제보시도 있고 또 진리, 법으로 하는 법보시도 있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도 있고 또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몸으로 온갖 것들로 이로움을 주는 재물이 필요 없는 재물이 들지 않는 보시가 무제칠시라는 게 있죠. 이러한 보시를 하는 것이 자비행이거든요. 보시를 하는 이 자비행으로 어떻게 자기 몸병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몸병이 낫는가. 바로 나와 남이 근원의 자리에서 보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를 통해 가지고 그 다른 사람, 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고 기쁨을 주고 혹은 의약품을 보시를 해서 병이 낫게 하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이렇게 남을 살리는 것으로 자기가 살아나는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살리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되죠. 진리의 눈으로 보면 나와 남이 그대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치병법은 참회와 자비행이라 그랬죠.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은 참회가 대비주를 독송하는 것으로 참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가 다 돼서 마음의 응어리가 전부 다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면 이 진공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공. 내가 어떻다는 것도 없고 아파서 걱정되는 것도 없고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원결 같은 것도 깨끗하게 거쳐서 마치 먹구름이 지나간 그 하늘은 청천하늘이고 먹구름이 지나가고 보니까 본래 태양이 뭐 급전부터 급후까지 언제나 환한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 빛을 비추게 되면 뭐 온갖 어둠들이 밝음으로 돌아섭니다. 이 생명들이 그냥 쑥쑥 자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과 같이 담진이 삼독심을 걷어내버리면 본래 우리의 청천하늘, 우리 마음, 본래 태양과 같은 그 야광, 치유력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몸을 낫게 한단 말이에요. 건강을 더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먼저 방아착을 하고 방아착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떻게 해서든 이 마음을 편안하게 자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시거나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시면 마음을 자꾸 편안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편안한 그 상태가 됐을 때는 원이 뚜렷하잖아요. 건강에 대한 원은 누구나 있습니다. 본래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본래의 삶이기 때문에 원이 선명한 건강이라는 원이 선명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창조 수행을 한다면 자기가 건강한 자기 이미지입니다. 건강한 자기 이미지, 아름다운 자기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약사 지을 때마다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건강 아름다운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장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픈 상태에 계신 분이라면 아픈 것이 다 나아서 완전한 건강으로 회복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건강했던 모습, 그리고 거기에다가 몸이 다 나아서 완전한 건강을 회복한 자기의 모습 상상한 그 이미지를 잘 주물러 가지고 버물려서 이걸 잘 다듬어 가지고 자기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기 이미지를 다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몸으로 구현이 된다. 심신상관이요 유심소현입니다.
이렇게 건강 이미지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원이 정확해야 됩니다. 뭐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뭐 몸이 아픈 건 당연하다 이런 그 소자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이에 상관없이 저는 건강 점점 아름다워진다 이런 자기 이미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얼굴이 훤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건강하신 분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영가천도입니다. 영가천도. 조상 영가천도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 직계가족이나 조상님들 가운데 돌아가실 땐 다 아파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가셔서 영적 존재 상태가 되고 또 환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실 때 아팠던 그 기억 덩어리 이것을 다 여러분들처럼 방아착을 해서 다 털어버려야 되는데 살아계실 때 나는 어디가 아파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아직도 몸이 전부 다 뭐 흙으로 다 돌아가고 또 화장을 모신 분들은 전부 다 재로 다 변해버리는데도 나는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아프다. 나는 소화가 안 된다. 여러분들 늘 소화 안 되는 분들 꿈에서도 소화 안 되는 꿈 꾸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 빠져버리면은 꿈에서 소화 잘 되고 있는데도 꿈속에서 소화 안 된다. 이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상님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재 상태에서 느끼는 그것, 나는 뭐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조상님들은 우리와 깊은 의식에서 늘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몸에 심신상관입니다. 몸에 그대로 어디가 아픈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님들의 그 상태가 후손들에게 직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가천도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7일기도처럼 혹은 백중기도처럼 평소에도 49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 덕영선원에서는 언제나 영가시시까지 하고 회양할 때마다 조상천도제를 영가천도제를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중기도 기간 중이나 이런 중요한 기도 기간 중에는 그 영가들의 그 호소가 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좀 확률이 좀 요즘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해서 다 잘 자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기간 중에 슬쩍 지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 등에 애를 업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등에 그 어머니로 보이는 분들이 애를 아직도 막 업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애를 업고 그럼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허리도 아프고 무겁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집마다 태아연가 있는 분들은 태아연가들도 잘 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번 7일기도나 백중기도 기간 중에도 이 아이들 연가를 위한 공양도 여러분들 잘 정성을 기울여서 잘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학용품이라든가 뭐 장난감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좋아하는 옷들 이 태아연가들의 그 영향은 아주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느끼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이 몸이 그냥 완전히 부서지는 일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는데 그러한 충격이나 그러한 아픔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또 그 아이의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그 부위 같은데 그 에너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증, 그러한 병증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좌절이라든가 또 이 태어나면 한평생 동안 한 생애를 살면서 더욱더 향상하고 또 수많은 체험을 통해 가지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이 인류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겠다라는 뜻을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다가 그 좌절을 겪잖아요. 그런 좌절을 겪는 순간에 아주 마음이 그냥 깊은 분노 또 슬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아주 극단의 어떤 감정 표출을 한다거나 또 경제적으로도 크게 손실을 끼쳐버린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낙태를 하셨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뭐 늘 기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간 중에 특별히 뭐 지난해도 했고 뭐 지난번 49일 기도 때도 다 해드렸는데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정성을 기울여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난해에도 다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걔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태어나면은 초등학교도 보내주고 중학교도 보내주고 대학교도 보내주고 시집도 보내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고 다 해주면서 나는 한번 해주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 이게 어때 서로 연결돼가지고 대화가 막 터져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화를 분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자령가들도 정성스럽게 마음으로 공양을 잘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하나는 작복입니다. 작복, 자비행을 펼치는 거예요. 대중공양, 요즘 대중공양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여러분들. 대중공양도 올리고 또 마음속에서 뭔가 좀 꺼림칙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다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집중적으로 작복을 하셔야 됩니다. 작복하는 것은 여러분 직장에서 하십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자꾸 복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밝으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본래불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면 그러면 원결은 원결대로 풀리고 또 복은 복대로 동시에 쌓이는 거예요. 원결이 한번 맺혀 있으면요. 고조부 시절에 고조부끼리 간만에 살면서 고조부끼리 논물 때문에 가물 때 논물 알죠? 논물 때문에 서로 자기 논에 물 대려고 물이 자기 논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물꼬를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 모내기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웃 논은 하루나 이틀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급한 분들은 이 하루가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하루 물이 여기 무서운 거예요. 가물 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밤중에 가가지고 물꼬를 자기 논으로 돌려놓습니다. 우선은 뭐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논물 때문에. 어떤 집안에는 또 논둑 때문에 싸우고, 논둑 터지면 싸워. 조금이라도 자기 논 넓게 이렇게 경계를 만들려고. 그리고 또 어떤 이웃집 일에는 담 때문에 싸워요. 담 때문에. 하필이면 감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감이 저쪽 가지가 이웃집으로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는 따먹지도 못하고 그늘 지고 하니까 또 늘 신경 쓰여서 이게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다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한 일이 실제 사례예요. 실제 이 상담하면서 그런 것이 불거진 사례. 그렇게 해서 고조부끼리 싸워가지고 대를 이어서 그 집 아들 때 손자대, 중손자대, 고손자대까지 서로 안 좋아. 한 마리 살면서 서로 뭔가 이 선의 경쟁도 아니고 서로 좀 저 집이 좀 잘 안 됐으면 우리가 더 잘 됐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학교 다니면 그 집 애보다 우리 애들과 공부 못하면 기분이 아주 엄청 나쁘죠. 그래서 손자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길을 걸어가면 맨날 같이 다녀야 되는데 걔하고는 같이 안 다녀. 무서워도. 그리고 다른 마을 지나가면은 그 큰 형들한테 돈도 뺏길 수 있잖아요. 이 돈 뺏기는 것도 여러분들 데뷔주 하는 분들은 돈 안 뺏겨요. 여러분들 애들도 돈 안 뺏겨요. 이상하게 안 뺏겨요. 이상하게. 괜히 그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들렀다가 가면 이 돈 빼는 애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인연이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이 고손자끼리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고 있으면 같이 같은 마을 친구, 같이 동기 동창이라고 해도 서로 돕는 일을 안 하잖아요. 서로 원수가 돼서 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집을 바라보면서 싫은 마음을 내잖아요. 그쪽 집에서는 우리 집을 바라보면서 미운 마음을 내잖아요. 싫은 마음과 미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싫은 일과 미운 일이 계속해서 요게 양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누구가 먼저 풀든지 이 도리를 아는 분이 다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풀지 않으면 자기 집안에 싫은 일, 미워하는 일이 계속 생겨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고조부대에서 그 논물 싸움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손자 중에 여러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 이웃집에 뭔가 싫은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요때 뭐 생각이 나.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분 기분 나쁜 마음을 다 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49일기도에 동참시켜줘요. 그분은 부처님한테 맡겨. 원결이 풀리도록. 그리고 만날 일이 있으면 이제 그분하고 진심으로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진심으로. 그리고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경조사가 있으면 그런 거 과거 일 따지지 말고 가서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진심으로 공양을 올리거나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원결이 싹 풀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원결을 푸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자병을 펼치는 거잖아요. 실천하는 거잖아요. 작곡하는 거잖아요. 밥을 공양 올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작곡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원결을 푸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한 순간에 부모님끼리, 돌아가신 부모님끼리, 조부모님끼리, 증조부, 고조부모님끼리도 동시에 싹 원결이 풀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요 진심 요거 하나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몇 대까지 풀리는지 이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하나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잖아요. 이 마음 가지고, 이러한 지혜와 자비와 이 복력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내년도 살고 다음 생까지 살잖아요. 미국 가면 미국에서 살고 여기서 살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마음으로 살잖아요. 언제나 이 마음, 자기의 복을 요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레벨업을 시킬 것인가? 이 자비형을 통해서 작복을 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또 불편한 어떤 느낌이 있으면 요거를 해결을 하고, 원결에 있으면 원결을 내가 풀겠다 하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도 더 좋아집니다. 오늘 몸 건강을 주제로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려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 응어리를 다 풀 것, 방아착입니다. 그죠? 오늘 데뷔주를 계속 하면서 미움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초조, 요걸 용납하지 말고 다 놓아버리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수행을 하시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편안하게, 요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마음을 늘 편안하게. 차 타고 다니면서도 몸도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완전한 건강, 아름다운 모습, 자기 이미지를 분명하게 가질 거. 그리고 영가천도 조상님들께 영가 위패를 모시고 백중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 공덕을 이 청정수 한 잔에 올려서 우리의 기도 공덕까지 같이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정성껏 잔을 올리고 전도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로 복을 짓는 사사불공수행을 잘 하시는 것으로 마음도 몸도 인연도 또 환경도 세상 우리의 운명까지도 더 건강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대비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